우리 오늘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잠언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음 지킴이 지혜의 길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 봉독자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우연히 어떤 잡지 표지에서 어떤 한 카피 문구를 봤습니다. 카피 문구가 뭐냐나 그러면 연애는 감정 따라, 결혼은 이성 따라, 그런 문구였습니다. 당시 세속적인 어떤 결혼상을 꼬집는 카피였는데 제가 그때 어렸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결혼 대상을 감정과 이성이 다 좋으면 좋을 텐데 왜 연애는 감정대로 하고 결혼은 이성대로 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안 그러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감정대로 해야 될까요? 이성대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정 따라 해야 될까요? 이성을 따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인간과 동물을 비교하면서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이성을 가지고 있다, 뛰어난 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성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현대사회는 여러분, AI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죠? AI가 우리 인간보다 훨씬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AI가 가지지 못한 그 감정,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감정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주장이 맞습니까? 어느 주장이 맞습니까? 이성적으로 결정해야 될까요? 감정적으로 결정해야 될까요?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감정보다, 이성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성경은 마음이 이성도 감정도 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성이 생각이잖아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의지를 조정하는 우리 인간의 조정실이 있는데, 조정실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번 경우는 감정을 따라서 해라, 이렇게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연애는 감정을 따라서 해라, 우리 마음이, 결혼은 이성을 따라서 해라, 이렇게 마음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면 이성도 움직이고 감정도 움직이고 의지도 움직인다는 거죠. 자,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3절에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이 근원이란 말은 뭡니까? 샘이라는 거예요. 샘이라는 겁니다. 자, 샘에서, 이 마음의 샘에서 감정이 나옵니다. 이성도 나옵니다. 의지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일 때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근원이니까 생명의 감정이 나오고 생명의 생각이 나오고 생명의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이 오염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오염되면 생명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오면 죽음이 나오게 돼요. 죽음의 생각, 죽음의 감정, 죽음의 의지가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마음을 고치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감정을 고치려고 하고 의지를 고치려고 하고 또 생각을 자꾸 고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마음을 고치는 것이 지혜의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사실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회도 마음 관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쇼폼 때문에, 자극적인 콘텐츠 때문에, 게임 때문에 도파민에 우리 중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을 도파민 인류라 그러죠. 도파민 인류. 도파민 인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도파민 인류들이 마음이 괴롭잖아요. 중독되면 괴롭거든요. 그죠? 괴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파민 디톡스를 하는 거죠. 단식을 합니다. 내가 스마트폰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 쓰겠다. 단식을 하는 거죠. 그게 마음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요번에 정말 몇 시간 동안, 아니면 며칠 동안 내가 정말 단식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게 도파민 디톡스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내가 보니까 디지털 기기를 좀 완전히 차단하고 외딴 자연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내면을 돌보겠다. 이런 리트릿이다, 리트릿. 우리 영성 리트릿 가듯이 여러분 디톡스, 이렇게 디지털 디톡스 리트릿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값이 굉장히 비싸대요. 그죠? 그냥 스마트폰 빼앗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스마트폰 빼앗기만 해도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제발 빼앗아 가세요. 제가 이게 너무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제발 빼앗아 가세요. 엄청난 돈을 내고 리트릿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나 번아웃, 우리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들. 그래서 명상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다 마음 관리지 않습니까? 불멍, 불을 보면서 멍 때리는 거. 불멍한다. 그죠? 물을 보고 멍 때리는 물멍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있잖아요. 스마트폰 어플 중에 마음 챙김 어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챙길 것인가? 이 어플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AI를 통해서 이렇게 AI 챗봇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를 합니다. 24시간 동안 자기 외로움을, 자기 고통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책들은 있잖아요. 마음을 잘 관리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마인드셋, 뭐 이런 책들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잘 관리하면 부도 오고 성공도 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치열하게 우리가 마음을 챙기고 있는데 왜 지구촌은 자살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울증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의 본질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마음을 단순한 어떤 생각, 어떤 감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조동실인데 있잖아요. 그 조동실 핵심을 알지 못하고 그 일어나는 감정, 일어나는 의지, 일어나는 생각을 자꾸 조정하려고 하니까 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디톡스를 해도, 디톡스 리트릿을 다녀와도 우리 인간은 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떤 곳일까요? 마음은 어떤 곳일까요? 마음은 이성이 머무는 자리가 아니에요. 마음은 감정이 머무는 자리도 아니고, 마음은 의지가 머무는 자리도 아니고, 마음은 사랑이 머무는 자리예요. 사랑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 사랑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감정적인 노력을 하고 디톡스를 하고 물멍을 해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바꿔야 돼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들을 사랑한다 생각합시다. 아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죠. 마음의 핵심이에요. 마음에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거든요. 아들을 사랑하게 되면 아들을 향한 감정이 저절로 일어나겠죠. 그죠? 생각도 일어납니다. 의지도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요.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 삶에 왜 불안과 두려움이 오나요? 그것은 사랑하는 대상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불안한 거죠. 그죠? 마인드 컨트롤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을 잘 관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을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한 대상이 흔들리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사랑의 문제예요. 그 사람을 사랑 안 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흔들리니까 내가 불안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또 왜 기쁜가요? 왜 기쁩니까? 마음을 잘 관리해서 기쁜가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뭐 배우자든 남자친구든, 안 그러면 자기 회사의 어떤 커리어든 자기 주식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반응을 해주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죠. 왜 우리는 분노합니까? 그냥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뭐 분노할 수도 있겠죠. 조금은.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려면 요즘에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되죠. 누구를 사랑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그대로 놔둔 채 감정을 고치려고 그러고 이성을 고치려고 하고 의지를 다하려고 해봤자 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굉장히 똑똑한 형제고 아주 이성적인 형제인데, 이 형제는 부자가 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형제였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주위에서 이성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개인의 노력으로 다 되는 거 아니다. 건강도 생각해야지, 가족도 생각해야지, 예배도 드려야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형제는 굉장히 이성적인 형제라 그런 이성적인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설득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왜 그럴까요? 이성은 설득됐지만 마음이 안 배는 거 있죠. 들어보니까 맞는 이야기야. 그죠? 근데 마음은 여전히 강력하게 부자가 되는 걸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안 바뀐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안 바뀐 거죠. 사랑이 안 바뀌면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설득을 해서 당분간은 설득이 될 거예요. 그럼 오래 가지 못해요. 감정적인 설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한번 늘 우울했어요. 교회 선생님이 왜 우울하냐, 너는 왜 우울하냐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너 왜 우울하니? 너희 부모도 너 너무 사랑하잖아. 교회 선생님도 얼마나 사랑한대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감정적인 설득을 많이 했고, 교회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자매를 많이 사랑해 주기도 했습니다. 마음은 기분 좋았죠. 주위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기분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는 교회 선생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다 나를 사랑해 준 게 참 좋아요. 참 좋은데 그런데 여전히 저는 우울합니다. 왜?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 남학생이 저를 거들떠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남학생이었죠. 지금 그 남학생이 나를 사랑 안 해주는데 다른 사람 사랑해주는 감정적인 설득은 조금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설득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성적인 설득의 한계, 감정적인 설득의 한계죠.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기 자녀에게 이성적인 설득을 합니까? 얼마나 설득을 해요.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얼마나 설득을 합니까? 그래도 아이는 변하지 않죠. 사랑의 대상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의지적인 노력보다 감정적인 설득보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불교도 마음을 굉장히 중시하는 종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 다스리는 것들 템플 스테이를 통해서 우리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마음이 왜 번뇌가 있는지, 왜 번뇌가 있는지 알았어요. 마음에 뭔가 집착하고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번뇌를 이기기 위해서 아예 사랑을 벗어버리기로 했습니다. 불교는 사랑을 무시하기로 했어요. 사랑하면 마음이 번뇌가 일어나니까.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바로잡자는 주장이고 그분들은 사랑 자체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불교의 시가 있죠. 나홍스님이라는 분의 시인데,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처럼 가려 하네, 구름처럼 가려 하네.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벗어나야 번뇌가 없는 거예요. 미움도 벗어나라 그러죠. 여러분, 사랑과 미움을 그런데 부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인해요? 그래서 인간성을 부인하는 건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하는 어떤 템플 스테이지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해도 아무리 사랑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죠. 미움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50대 후반에 결혼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독신으로 살다가 50대 후반에 미국 여자랑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여자가 암에 걸려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펐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 느끼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사랑하지 말걸. 차라리 마음을 비우고 불교식으로 사랑하지 말걸.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예 그냥 사랑하지 않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예 그냥 상처받았고 사랑하지 않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네 가지 사랑이라는 그의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에서 도망치거나 마음을 비우는 것은 성경적인 지혜가 아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면 물론 된다. 동물에게도 마음을 주지 말라. 애완견에게도 주지 마세요. 애완견 이렇게 죽었을 때 저는 아파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합니다. 사랑하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받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죠. 증거.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포기할 수 없죠. 상처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하게 자기를 지키는 길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인간성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프더라도 사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누구를 사랑해? 사랑은 사랑의 자리인데, 마음은 사랑의 자리인데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성경은 가장 안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그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먼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죠. 우리 인간이 신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죠. 그 사랑을 받고 우리도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한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설교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시는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생명 바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사랑의 대상을 발견하게 되고 그 대상을 향해 살아가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생명의 감정이 일어나고 생명의 생각이 일어나고 생명의 의지가 분출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방금 읽었죠. 마음을 지키라 했는데 여러분 마음은 지켜야 됩니다. 이게 지혜죠. 지혜. 마음을 지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사랑을 지키는 거죠. 내 마음이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지키는 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은 네 마음대로 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마음대로 내버려. 그 마음도 정말 기쁜 차원의 마음도 아니에요. 그냥 감정대로 해. 이 말이죠.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니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도 지켜야 되죠. 건강 지켜야 됩니다. 재산도 지켜야 되고 관계도 지켜야 되고 뭐 다 지켜야 되죠. 자존심도 때로 지켜야 되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가장 지켜야 될 것,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뭐 디지털 디톡스 하라는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감정 지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의지를 지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생각을 지키라는 그 정도 이야기 아닙니다. 사랑을 지키라.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바른 대상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바른 대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아닌 어떤 것들이 들어오게 되죠. 우리의 사랑을 빼앗아가게 되죠.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 돈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자리에 돈이 들어올 수 있죠. 돈을 가장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가장 사랑하죠. 어떤 사람은 직업을, 커리어를 가장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가장 사랑하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안락을 가장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라는 거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고 성공도 나쁜 게 아니고 돈도 나쁜 것도 아니고 자녀도 뭐 귀한 거죠. 다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놓치게 되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얼마나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지금 무한 경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직장 취업할 수 있을까? 얼마나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정말 좋은 연애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네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면, 정말 좋은 연애를 하지 못하면 너는 의미 없는 존재고 가치 없는 존재라,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싶어서 지켜야 되는 거죠. 너 이번에 취직하지 못하면, 너 원하는 곳에 취직하지 못하면 너 정말 별 볼일 없는 인간이 돼.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속 들으려고 합니다.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됩니다. 우리 직장인들 어떻습니까? 정말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연끌해가지고 집을 빨리 또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커리어의 압박들 있지 않습니까? 또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만큼 최고로 키워야 된다, 이런 양육의 집착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세차게 두드리고 있습니까? 두드리고 있습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 그게 마음을 놓치면 그것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죽음의 감정이, 죽음의 생각이, 죽음의 의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죽음의 샘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심을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만 많이 준다면 자기에게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직업 막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빨리 소진되고 더 빨리 공허감을 느끼겠죠. 소진되고 공허감을 느끼면 그 일을 하지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 경제적으로도 또 가난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돈을 사랑했지만 가난해지는 참 안타까운 역설이 일어나는 거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신앙이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기 이상형과 정말 결혼해야 된다. 이상형과 결혼하는 게 가장 행복의 길이라고 정말 마음속 중심에 그게 차지하고 있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를 고를 때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까다롭게 막 이상형을 찾게 되겠죠. 점점 더 결혼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상형으로 보인다면 또 급히 서둘면서 결혼하게 되겠죠. 실제로 자기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결혼 잘하고 싶은데 결과가 너무 이상한 결혼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막상 결혼해도 이상형과 결혼하게 된다면 감정적으로 의존하거나 그 사람을 통제할 가능성이 많아요. 의존하거나 통제하면 관계가 깨어지거든요. 너무 행복한 결혼하고, 이상형과 너무 결혼하고 싶어서 그것이 내 마음 중심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결혼 생활이 망가지는 이런 놀라운 역설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 이러면 얼마나 자녀가 우리 마음 중심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자녀의 행복이, 자녀의 성공이 내 마음의 중심이 돼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는 완벽하게 자라야 되니까 과도하게 훈육을 합니다. 과도하게 자녀의 삶에 들어가게 되죠. 통제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망가지게 되죠. 아니면 과도하게 방임할 때도 있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방임할 때도 있습니다. 방임하든 과도하게 훈육하든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거죠. 자녀를 그렇게 사랑했지만 오히려 자녀가 불행하게 되는 그런 역설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중심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자리, 마음의 자리에 머물고 있을 그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되면 우리는 일할 때도 지혜로운 자가 되고, 자녀 양육도 지혜롭게 될 것이고, 결혼을 준비하는 것도 지혜롭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지혜롭게 돌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이드 존슨 목사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우리 영국의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원래 의사였습니다. 이 영국 왕실의 의사였죠. 놀라운 의사였습니다. 한 번은 어느 장관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장관님이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하며 찾아왔습니다. 약을 지어다오 하며 찾아왔습니다. 내가 신경쇠약에 걸리고 무기력하고 마음의 불안증이 너무 크다 하면서 호소하며 찾아왔습니다.
의사 선생, 내 마음이 너무 지치고 불안해. 유럽에 온갖 좋은 휴양지 다 찾아가서 힐링요법 다 써봤는데도 내 마음이 여전히 방전되고 힘들어. 처방전 좀 써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젊은 우리 의사였던 로이드 존스,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관님에게 필요한 것은 약도 아니고 지금 휴양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장관님의 마음의 조정실이 고장이 난 거예요. 마음이 고장이 나, 마음이 고장이 났다는 거죠. 지금 장관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권력욕이 있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죠. 그것이 우상인데 그것이 장관님의 마음에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왕자에 앉아 있는 한 그것들이 아무리 좋은 명상센터를 가도, 아무리 좋은 유럽의 휴양지를 가도, 아무리 많은 힐링 기법을 다 동원해도 우리 장관님은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환경을 바꾸지 말고 마음의 왕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왕을 바꿔야 돼요. 마음에 사랑하는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자꾸만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그러십니까? 환경 바꾸면 부분적으로 더 좋겠죠. 결정적으로는 사랑하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왕이 누구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 영혼은, 우리 마음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왕을 하나님으로 세워서 붙드는 그 삶이 마음을 지키는 삶이고 지혜의 삶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그 마음을 이렇게 이제 지켜야 되는데요. 지킬 때 어떻게 지키면 좋을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요? 알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키면 좋겠습니까? 마음을. 이 마음이 바뀌는 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죠? 마음이 안 바뀌도록 딱 지켜야 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면, 저도 사실 운동 좋아하고, 탁구도 좋아하고, 저는 운동 좋아하잖아요. 운동. 제가 만약에 좀 바빠서 운동 안 가는 날이 있을 때라도 저희 아내는 이렇게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운동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밥 먹고 끝나면 알아서 갈 거야. 저보고 운동하는 말 한마디도 아니, 제가 늘 가라고 그래요. 운동해라. 그런데 제가 운동 좋아하는 거 아니까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죠? 좀 바빠서 못 간 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애정이 있기 때문에 가게 되면, 결국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배 빠지고 하나님과 교제도 못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몇 번 빠지고 빠져도 큐티 빠지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괜찮습니다. 사랑하니까 결국 돌아올 거거든. 그래서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빠질 때는 걱정이 돼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느낌이 와요. 대상이 바뀌고 있구나. 하나님에서 다른 걸로 바뀌고 있구나. 그 징조가 드러나는 사람이니까, 징조가. 저는 다 알죠. 징조가 드러난다, 불어났다, 징조다, 저거. 대상이 바뀌면 안 돼.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 안 돼. 바빠서 못 올 수 있죠, 그죠? 대상이 바뀌면. 사랑이 대상이 바뀌는 게 경계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대상이 바뀌지 않도록.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단순히 명상으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 신체를 예를 들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에 보겠습니다. 자, 신체를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볼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입술, 입 이야기합니다. 말. 그죠? 입술, 입. 그죠? 구부러진 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삐뚤어진 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말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구부러진 말합니까? 삐뚤어진 말합니까?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이간질합니까? 거짓을 말합니까? 그것은 자기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엑스레이로 찍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내 마음의 상태가 안 좋구나. 이걸 발견하라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구나. 어떻게 알아라? 입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점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명상하는 게 아니죠. 자기 입술을 점검하는 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입술을 지키는 게 마음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됩니다. 자, 입술 지키는 이야기 합니다. 또 무슨 이야기 합니까? 눈을 지키는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눈 이야기, 눈. 시선이야, 시선. 우리 쇼폰 많이 보지 않습니까? SNS 많이 보지 않습니까? 24시간 꺼지지 않는 비교 전광판이지 않습니까? 꺼지지 않는 비교, 끝없이 비교를 하죠. 남들의 화려한 일상을 봅니다. 나의 초라한 현실을 그 쇼폼을 통해 다 보지 않습니까? 눈을 빼앗깁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죠. 눈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극적인 도파민과 알고리즘에 내 눈을 너무 방치하지 마세요. 마음을 지키려면 단순히 명상하는 게 아니죠. 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발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볼까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발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발. 우리 일상을 해, 일상. 우리 일상의 어떤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 앞에서 평탄하게 됩니다.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삶의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실제 행동의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는 거죠. 마음과 행동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 그 행동은 하기 쉬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동을 반복하면 쉬워집니다. 그래서 행동을 고쳐야 돼요. 그 습관이에요. 운동도 계속 하다 보면 운동 안 하는 게 몸이 찌뿌둥하고 막 안 좋아요. 계속 해야 돼요. 하면 쉬워집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문화는 어떻습니까? 감정을 우선하죠. 감정이 행동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죠.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감정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잠언에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의지적인 행동, 의지적인 입술의 말, 눈, 발의 훈련으로 마음을 빚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은 그렇게 빚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랑의 감정이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사랑하다 보면 점점 그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정말 마음도 따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그러죠. 사랑을 느끼라고 하지 않고 사랑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 몸이 사랑이 되잖아요. 지금 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선의 길은 예배하면 몸이 와야 되잖아요. 일단 몸이 와잖아요. 입을 열어서 찬양하잖아요. 지금 그죠? 입술의 훈련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이 머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은 발이 여기 오는 거예요. 발이 옵니다. 행동으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거친 직장 생활하고 또 요즘에 우리 엄마들이 갬성 육아라고 있다면 갬성. 육아를 하더라도 이렇게 좀 세련되게 육아하고 싶다네요. 그래서 갬성 육아라고. 갬성 육아 때문에 지금 어머니들이 너무 지금 번아웃 된대요. 그냥 육아하면 되는데 갬성으로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죠? 너무 잘해야 되고 너무 멋있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번아웃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탈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그런 말 하잖아요.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그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그럴 때 몸을 움직여요. 몸을 움직여요. 몸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데 우리는 몸을 잘 지키지 못하는데 입술도 또 실수하고 또 눈도 많이 실수하고 그냥 행동도 실수하고 그런데 내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고요. 절망할 수도 있고 자기 인면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복음 있지 않습니까? 눈도 승리했고 입술도 승리했고 발도 승리한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강야에서 눈도 승리하시고 입술도 승리하시고 발도 승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비록 우리가 눈으로 실수했고 눈으로 실패했고 입술로 실패했고 발도 실패한 인생이지만
승리하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서 우리가 발도 승리하고 입술도 승리하고 눈도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입술을 열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입술로 승리한 거죠. 입술로 승리해버렸습니다. 사탄이 또 찾아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영광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눈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눈도 승리했습니다. 예수님 발도 승리했습니다.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 딱 세운 다음에 뛰어내리라, 발로 뛰어내리라 했는데 주님은 발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발을 까딱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명의 길로 두벅두벅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자기 삶의 훈련이 무너졌다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완벽한 승리를 바라보는 거죠. 입이 실패하고 눈이 실수하고 발이 실패할 때마다 승리하신 예수를 계속 바라보십시오. 이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행동으로 마음 지키고 행동이 실패했을 때 주님을 쳐다보고 이것이 계속 돌아가면서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로이던스 목사님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로이던스 목사님이 굉장히 의사였대 그랬잖아요.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지적인 면도 있지만 완벽주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집을 보면 진짜 완벽하게 글을 적어요. 그죠? 로마서 강해가 막 8건인가 9건인가 있고 막 그래요. 다른 사람 한두 권에 끝낼 일을 막 철저하게 합니다. 한 단어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완벽주의 사람들은 저는 설교도 그렇게 준비하지만 자기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죠. 자기 마음에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이 일어나면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남들 바라볼 때도 그렇지만 남들 바라볼 때 자기에게도 그렇게 하죠.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막 비난도 받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근데 입술로는 실수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미워하고 마음속으로는 원망했죠. 원망하고 미워하는 자신을 보면서 또 자신에게도 실망하죠. 야,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미워하는구나. 마이고 와서 공격하죠. 너 목사가 그렇게 미워하고 그러냐. 말은 안 하지만 딱 네 마음속에는 미움이 많잖아. 다 알고 있어. 네가 뭐 유명한 설교사라며 하면서 정죄하는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는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이렇게 괴로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는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서 그래서 그분이 영적 침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저술하게 되는데 그거 다 자기 경험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 경험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로이드 존스야, 너는 실패했지만 나는 승리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정말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수많은 원망과 수많은 미움의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승리했다. 내 승리가 너의 승리다. 내 의가 너의 의다. 너의 의로 승부하지 말고 나의 의를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목사님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들, 정죄감들을 극복하게 되어서 훌륭한 목회자로, 훌륭한 설교자로 그렇게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자리입니다. 사랑의 자리예요.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들이 일어나고 좋지 않은 생각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감정과 그 생각을 먼저 보지 마시고 그 밑에 있는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즘 누구를 사랑하기에 이렇게 좋지 않은 마음이 드는지, 내가 대체 누구를 그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지 그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으로, 나의 입술로, 나의 눈으로, 나의 발로 우리 마음을 빚어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때로 실패할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광야에서 십자가에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샘에서 생명의 감정이, 생명의 생각이, 생명의 의지가 마르지 않게 계속 흘러넘치는 삶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